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고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494번 만세 만석 열리니, 통찬송가 188번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비움과 섬김과 나다심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실히 드러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활짝 열려있는 이 하늘 문을 향해 날마다 힘차게 온 정성과 뜻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간절히 구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의지함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주의 시간 역사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 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가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은 보통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믿는 자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우선한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관계,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물질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앞에 그 모든 관계에 앞서서 항상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또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라는 어떤 이런 필터를, 이런 시간을 거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으면 우리 남편과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 이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 둘 사이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각각의 관계가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든 친구든 동력자든 형제 자매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달라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한 부분인데, 이 용서에 대한 비유죠.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인데,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분이 몇 번이나 저 사람 몇 번이나 내가 봐줘야 됩니다.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너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 용서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 용서해야지. 간단한 거 아니냐? 믿는 자로서 용서해야지.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주인과 탕감받는 자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과 탕감받은 자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너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뇨?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먼저는 주인과 너와의 관계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비유를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천천병력 같은 그런 소리죠. 그런 명령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용서는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너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비유의 예수님 말씀에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땅에 쓴 말씀, 이것은 돌 위에 새겨져 있는 당시의 율법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한창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돌 위에 새겨진 법을 외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은 땅 위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라는 그 돌 위에 쓰여져 있는 그 법을 지키고 있는,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새겨져 있는, 이 세계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한 커다란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도 이 진리 안에 있는 거다. 누구도 예외 없이 속해 있는 이 땅에 새겨져 있는 법이 있느니라.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아, 너희가 용서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한번 그 말을 쓰시지 않았을까?
용서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이유가 있다고.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먼저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큰 하나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진리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우리가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씻을 수 없는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것이 1만 달란트인 겁니다. 1만 달란트.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죄를 사함 받았는데 너에게 누가 죄를 빚을 졌다면 너는 더 넘치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너는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았는데 너에게 그 큰 사랑과 용서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임한 용서와 자비를 먼저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 시작할 때 한 말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가 용납된 그 사실, 1만 달란트에 새겨져 있는 그 무게. 바울은 너무나 이것에 깊이 있게 천착하고 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1만 달란트.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내가 용서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 받았다. 라는 것이 그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 받았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내가 그 비유의 나다. 그러니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로마서 1장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로다. 나는 모든 자에게 탕감해줘야 될, 모든 자에게 빚을 줘야 되는,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어떤 당위나 행동을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리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분명한 나의 자리에 대한 이해. 그렇구나. 우리는 다른 이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자이구나. 빚이 짐이라면, 빚이 죄라면 그 죄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의 그 관계를 풀어주는 일.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먼저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그 자들의 있는 짐을 풀어줘야 되는, 우리 잘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세상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와 척진 것이 있다면, 누가 너에게 원망받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풀고서 나에게, 그가 짐을 지고 있다면, 너에게 대해서 짐을 지고 있다, 너에 대해서 뭔가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풀어야 된다. 풀어주고 오라.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라는 어떤 영광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생각나야 돼요. 나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진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자가 있다면 풀어야 된다. 용서는 뭐냐? 오늘 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어떤 자리, 책임,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용서는 선행적인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널 용서해 주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하신 사랑, 먼저 하신 용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그럼 항상 중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 둘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실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러면 그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내가 그를 향한 이제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죠. 믿음과 약속과 비전으로 용서로 가면 그도 그 안에서 이 믿음과 용서와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또 그도 살아갈 수 있는 참 신비로운 그런 세계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나누면서부터 소경된 그 불가능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믿음의 그 역사, 약속의 역사를 전하셨던,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처럼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 동일한 세계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씀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모든 이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주신 귀한 말씀 안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항상 이 모든 관계에 우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상담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구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너희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 말씀이 다시금 들리고, 이 먼저 용서는 먼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군지 너에게 진지자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것이며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진정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 짐진 것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이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진정한 성탄이 이 시대의 성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시옵소서. 귀한 용서와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가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가정과 사역 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해주시기 원하옵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들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우리 된 자리, 우리가 용서받은 자리, 사랑받은 자리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짐을 풀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들 또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것을